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돈 얘기합니다. 시험 안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한 것도 별로 요새는 없고 또 헌금들을 대부분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설교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그동안 좀 별로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헌금기도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 또 한 주가 비었어요. 근데 내주부터는 이제 이따 알려드리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제 그런 이 챕터를 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주가 갈 텐데, 오늘 한 주를 지난 또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서 요 한 주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골라보았습니다. 또 설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러한 것을 직접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약간 간접적인 것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왜 해야 되는가 함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요. 목사의 양심이고 목사의 의무고 목사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 돈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이 있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그런 옛날 격언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황금을 돌로 여기겠습니까? 돌도 황금으로 보는 판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이렇게 있는, 아니라고 말해도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사의 양심이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놈이 아니라 이 분을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편한 말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복이, 심지어는 저주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헌금 이야기,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건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았던 이 빌립보 교회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환란이 엄청 심했던, 그래서인지 그렇게 교인 수가 많지 않았던, 그리고 아주 가난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환란이 많고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선교 초기부터 끝날까지 바울 사도의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선교 말기, 즉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 4차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잡혀서 로마로 갈 적에, 그리고 로마에 갇혔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황제인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가지고 어떻게 지내는가를 살펴보게 하고 어떤 필요한 도움 같은 것들도 베풀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이렇게 표본으로 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른바 말하면 헌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는 그 구제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바울의 오늘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표어라 말할 수 있는 풍성한 교회에 연결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제목을 이 5가지 면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풍성한 연보의 출처에 대해서 알려줘요. 1절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말하면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을 말합니다. 이런 말해서 우리식대로 말하면 메릴랜드 스테이트 같은 스테이트죠. 이 스테이트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네도 많고 그런 식으로 마게도냐 교회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를 필두로 한 여러 바울 사도가 이른바 지나다니면서 세운 교회라 알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 외에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암비볼리 내지 아볼로니아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면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말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풍성한 연보, 이들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풍성히 연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단어를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특히 빌립보 교인들이야말로 이를 악물고 없는 것 모아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했습니다. 결심을 했고, 그 이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자랑할 만하기도 하죠 또.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요거의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식이에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죠.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가난한 사람들이 합니까? 큰 박수 받을 만한 일을 수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무슨 마게도냐 교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희생정신이라든가 어떤 박애주의라든가 내지는 살신성인의 어떤 자세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하게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이른바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사도는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희생정신으로 나름대로는 이 많은 그 자선 단체에 헌금도 하고 이러저러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많은 이걸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무리 그들의 행동들이 숭고해 보이고 멋있다 보여도 그 내면에 들어가면요, 결국 자아만족 내지는 자기 이윤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면에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전 아닙니다. 전 정말 그런 걸 누구 뭐라 하느냐면 아주 속된 말로 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나라는 사람의 어떤 무엇이 좀 깔려 있다, 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아주 엄격히 말씀드리면 은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없는 섬김, 주님만이 나타나고 높임받는 섬김, 이것이 참 은혜예요.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은혜는 은혜다워집니다. 특히 물질을 바침에 있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풍성함이 있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비로소 쓸 수가 있어요. 연보 외에도 여러분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이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연결되지 않는다면요,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누가 나를 깔봐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까딱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일 했네, 집까지 팔았다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높여줘도 까딱 없어요. 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높여주던 낮춰주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적인 말입니다. 이상적인 말입니다. 이상적인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참 은혜가 은혜다우려면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100%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풍성한 연보의 출처는 사실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풍성한 연보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2절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파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어 보세요. 남 생각합니까? 나도 주치하기 힘든 판에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쁘대요. 그것도 넘치게 기쁘대요. 그런데 풍성하대요. 연보도 그것도 넘치게 풍성하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신 같지만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사실 신앙에는요, 미신적 요소 내지는 신비적인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가능하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실요,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산수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계속 계산해 보세요. 그럼 더 이상 믿음의 어떤 발로라기보다는 그냥 산수 급술적인 면에서 하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오래전에 인디아나 존스 3편이 있습니다. 걔가 무슨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들었던 잔 찾는 거래요. 어때 그거 뭐 마시면 영생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편에 산과 산 사이 그 계곡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신 분들 아시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무슨 이상한 말 가운데 이제 뭐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힌트 속에서 뭐 믿음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걸 생각하는 해리슨 폴드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니까 이 발을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끙끙대다가 결국 나중에 발을 눈 감고 딱 밟는 순간에 다리가 쫙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탁 지나갔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쁜 놈들 다 지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한 믿음들 좋아 보면은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야, 이 믿음 이런 거,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딛고 나가니까 가능해진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내지는 이제 그런 가능치 않은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조건 상태 한번 조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살펴보세요. 납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만일 나라면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만일 주님이라면 나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겠죠. 주님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거니까. 주님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나라면 뭐 그렇지만, 만일 주님이시라면은 나의 생각과 이상과 사고 등등을 능히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그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아무리 애써봐야 나한테 안 돼 이거예요. 나한테 잽이 안 돼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내 편으로 붙어 이거죠. 내 편 붙어서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함께 있는다 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신자의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어느 만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가고자 하시니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귀찮거든요.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데 왜 자기가 발에 힘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건 내 인생 힘들어요.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눈 감아버리고 그냥 인조해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저 산을 보아라, 저 물을 보아라, 저 귀뚜라미 보아라 이러면서 보이는 거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인조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같이 운전해. 힘들어요. 주님이 내 인생 운전하겠다 그러면 맡겨버리고 인조해 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마 뭐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아마 삶 속에서 발견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힘들 적에 더 주님 발견하잖아요. 그죠? 힘들고 괴로울 적에 더 주님의 가까이 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연보가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제 어릴 적에 여러 사람들이요 무전여행 갔어요. 돈 없이 그냥 뭐 기차도 훔쳐 타고 뭐 이런, 그러면서 뭐 시골 가가지고 그냥 어느 집에 들러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러면서 무전여행, 그 하나 일종의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형님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인심이 좋을 때죠. 왜? 가난하니까 인심이 좋은 거예요. 서로 문 열고 사니까 도둑질할 게 없거든 서로. 근데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이 높아져. 내꺼 네 거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인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을수록 더 인색해진다. 그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있는 놈이 더해라는 그런 말 했듯이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그런 말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가난이 오히려, 환난이 오히려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것, 역설적인 말이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그럼 이 풍성한 연보의 조건이 그랬다면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지란 얘기 아닙니다. 환난이 항상 닥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았다면, 그래서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잊고 잘 될 적에는 얼마만큼 더 할 수 있겠나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 잘 되시죠? 차 한 대밖에 없는 손 들어보세요. 한 대밖에 없는 가정 다 있잖아. 2대 정도 있잖아. 잘 살잖아요. 냉장고 하나밖에 없는 분, 냉장고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2대 이상.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마음을 가지는 자세가 그리고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 너무 잘 살아 문제야.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풍성한 연보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들의 한계는 힘에 지나도록입니다. 힘껏이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즉 한계의 선을 무너뜨리는 초월자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헌금 보세요. 구약 헌금의 최소가 뭐였습니까? 11조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요구한 봉헌물들이 있어요. 무슨 절기 때마다 뭘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속죄제를 바쳐라 할 때 무슨 뭐 우양을 끌고 뭐 양을 끌고 와라, 비둘기를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봉헌물들이죠. 지금 같으면 이제 11조와 헌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약이 요구하고 있는 율법화 시킨 것은 11조와 봉헌물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야, 너 내 거 도적질 아니야 이놈들아? 하면서 뭔데요? 하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알려주면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화시켜버린, 법제화시켜버린 헌금의 최소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이 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율법화시키질 않아요. 즉 신약 성경에 너희들 11조를 내고 뭘 내고 이렇게 법제화시키지를 않습니다. 다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풍성히 라는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원함의 정신이 깔려 있어요. 여기 3절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원한다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자원한다는 것은요,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원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속에서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게 되고 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바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 예로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는 바티즘에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신, 그 신앙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지금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러한 정신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하면서. 그리고 그 개념이, 같은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보의 한계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11조를 최대로 생각하십니까? 11조가 영광의 어떤 그런 면류관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1조 외에 헌물도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서 11조는 너무 커서 안 돼 라고 혹시 하십니까? 저는 정말 개런티예요. 제대로 된 11조,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그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걸칙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잘 돼요. 기본이 좋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 말은 악의를 품고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내가 잘 되고자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됩니다. 특히 이러한 미국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는 잘 돼요.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캐치하고 들어가면 뭔가 또 해결책이 있고 말이죠.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만일 11조마저도 내지는 어떤 그런 그 특별한 계기 때 바치는 것이 인색하다면은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인색하게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해 봅니다. 우리의 풍성한 연보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힘껏도 아닙니까? 아니면 힘껏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힘에 지나도록까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까? 자, 그러면요, 이 풍성한 연보의 상태를 한번 4절을 통해서 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거 잘 읽어보면 정말 이거 신기한 거예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 바치는 거잖아요. 이 바치는 거, 내가 돈 내는 거, 편한 말, 돈 내는 거,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 이 성도 섬기는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선교 활동 속에 이것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주면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을 했거든요.
이 성도 섬기는 일, 구제비입니다. 이 헌금, 이 구제비 등등을 참여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너무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바치겠다는 사람이, 바치는 사람이 애걸복걸, 아유 제발 좀 바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래서 모아지는 연보, 이 연보를 여기 본문에서는 은혜라, 은혜의 결과라라고 말하고,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 우리도 동참케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오히려 애걸복걸한 듯한 그러한 연보가 당연히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억지로 내는 게 아니니까. 물론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풍성한 액수, 이 풍성하다, 이 풍성한 액수는 어느 한 거부가 드리는 액수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 있지 않습니까? 모으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탁 한번 탁 내는 거에 비하면 뭐 진짜 세 발에 필 수도 있어요. 액수가 아니라 그 모아진 그 헌금의 그 영향, 그 효과를 여기서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뭐 코로 정도 내지는 뭐 달러 정도, 아주 미세한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바치는 것을 딱 보면서 넘버원 그러셨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 내는 헌금께 바로 앞에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내는 한 사람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냈어요. 부자도 내고 뭐 이런 내다가 어느 한 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난한 과부가 정말 부끄럽게 탁 떨어뜨린 동전, 그것도 소리가 크잖아요. 동전이니까 지폐도 아니고 땅그랑 땅그랑 두 소리 나니까 주님께서 팍 뜨면서 이야 최고로 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칭찬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 가난한 과부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매주마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DC에서 노숙자에서 만나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시에 이것이 발동되어 가지고 연보를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나바같이 부자여도, 이 가난한 과부같이 가난하여도 주께 바쳤다고 하는 것은 액수에 상관없이 풍성하다고 하는 칭찬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면을 가지고 있던 간에 마음을 풍성히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 가지고 주께 바치고자 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음이 좋습니다. 뭐 요구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무작정 바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다 보면요 정말 필요가 많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안 보여요. 내 생각을 가지면 보이는 게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여진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 많은 그런 축복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 분명코 믿거니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연보의 실체를 한번 보죠.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그렇습니다. 풍성한 연보의 실체는 액수의 다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 제가 벌써 이미 말씀드렸지만, 즉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저 울컥하는 마음 내지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의 호주머니를 푼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값질까요? $5 billion? 5 빌리언 할 경우는 뭔지 다 모르겠죠. 몇백 불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빌리언 달러 알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농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이렇게 연봉 보면은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근데 그러한 돈들이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나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아무리 값진 건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은 값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없는데 뭘. 그잖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7, 80년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바꿔주니까 그건 이득이잖아.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것이 맞는 말입니다. 주님 외에 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 저쪽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라이프 인슈런스를 200만 불을 받게 된다. 여보, 나 죽을 테니까 잘 먹었어. 오케이, 아내는 좋아. 난 안 좋아. 왜? 없으니까. 내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주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없다. 자, 그러면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극심한 가난이 휘몰아친다 해도 풍성한 연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내 자신을 드렸다, 즉 내 자신이 없다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자세입니까? 내게 있는 뭐가 안 나오지, 그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심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 있게 드리네 라고 하진 않을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는 이것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실 설교 후에 이 찬송 부를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 세미연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연보는 마땅히 성도의 의무이면서 책임이고 또한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마치 꼬맹이 호주머니 돈 같은, 코 올리개 돈 같은 그런 그 11조라든가 봉헌물이라든가 자원 예물을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때론 크게 때론 작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혀 우리를 위한 것이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서너 살짜리 꼬마에게 그것 좀 줘봐 그러잖아요. 왜 줘봐 그러겠습니까? 얘는 안 줄라 그러죠. 줘봐 할 적에 그냥 뺏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걸 주려고 줘봐 하잖아요. 우리 하나는 그런 겁니다. 줘봐 나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나? 후히 되어 눌러서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주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정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을 표현하라. 대신 하나 다오, 2개 줄게, 이거예요.
라라라라라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처음 게 기억이 안 나네. 두꺼봐 그런 것이 주님께서도 자 나한테 헌 거 줘라 내가 너한테 새 거 줄게, 나한테 하나 줘라 내가 너한테 2개 줄게, 이런 흥정을 하시는 거예요. 흥정. 이 흥정에 성공하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고백 가끔 하시죠 여러분들. 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요 안 원해요? 하든 말든 간에 원하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정서적인 면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시겠는가 가고요. 좀 단순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나의 물질의 향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아십시오. 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너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그러한 물질 사용, 물질의 향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나는 과연 정말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헌신하는가, 섬김하는가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미안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김에 선봉대장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